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추수감사 주일 예배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진정한 풍요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라면 추수감사라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넉넉하고 한가하다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넉넉함이란, 풍성함이란,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런 주제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넉넉하다, 풍요롭다고 말을 쓰면 외적인 그 자원이 많을 때 쓰죠. 재물이 많다든지 또 명예가 높다든지 인간관계가 넓으면 부유하다,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참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참 모든 것이 열등해 보이는데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한번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 11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아이고, 지질이 고생한 이야기만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내용 보면요,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죽고 싶도록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키우면요, 자식이 안 아프면요, 그래 이쁘다 그러고 그냥 살아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요,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그냥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들이 아프면 더 잘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프고 나서 크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경험, 그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한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왜?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가난함과 약함의 그 경험은요, 그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여러분,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배고픔도 괜찮아, 배부름도 괜찮아, 나 그냥 뭐 또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아.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살아나고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요, 기뻐합니다. 없으면요, 울고 찌그러져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어떻게 도대체 그의 피 색깔은 어떤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도 많이 가졌으며 무엇이 그렇게도 강하단 말입니까? 왜 자신을 바울은 부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삶의 능력을 어떻게 또 무엇을 그렇게 배웠을까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자신한테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난한가 부유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가 부유한가? 자, 오늘 제가 3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물론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한번 속으로 그냥 대답만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유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내면 세계의 부유함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발견해서 주문해서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긴 해요. 이요셉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큐멘터리 작가이기 때문에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잘 찍어요.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맞는 글을 적기를 좋아하는 분, 다큐멘터리 작가니까. 길 위에서 던진 질문이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읽어보는데 그 여러 가지 소제목 중에 풍요의 이면이라는, 풍요의 다른 면, 숨어있는 면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제가 다 옮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낙후한 외국에 가보면 이른 밤을 경험합니다. 해지기 전에 마을에 머물든 지 숙소로 돌아와야만 하지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도 집에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칠흑같이 어둠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단순한 삶을 경험합니다. 고되고 노곤한 육체는 밤에 쉼을 얻지요. 이때 단순하다는 말은 거칠고 험하거나 무식하다는 뜻 언저리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과 만나는 접촉면의 불순물을 정돈했다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풍요로움이 나를 감쌉니다. 온갖 단순하지 않은 요소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요. 선교지에서 만난 이들과 오랜만에 이야기하면
그때가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편한 잠자리와 이동수단, 느린 인터넷 속도, 오후 5시면 문을 닫는 상점들, 대체 더 좋을 게 뭐란 말인가요? 하지만 더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누린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되려 내 눈을 멀게 할지 모릅니다. 이야, 참 짧은 글인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작가는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그 풍요로움, 누리는 것들이 도리어 내 내면의 세계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그 교제,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지만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키면요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내 내면의 세계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을 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이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보다 더 연세이 드시니까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없고 개인적으로 PC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딸랑 집에 그래도 잘 사는 집에 있다고 하면 흑백 TV 정도 하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다른 참고할 만한 쓸 게 없으니까 노트에다 적고 책만 읽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때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잡생각하고 내 혹시 애인 생각하고 잡다한 일 생각하고 하는 거 빼놓고는요, 내 에너지를 분산시킬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책만 보는 방법밖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전 커피 좋아하니까, 그때도 커피 좋아했거든요. 그때 이게 맥심,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하는 커피. 제가 마시는 커피, 지금도 기억납니다. 232입니다, 저는. 커피 2숟갈, 프림 3숟갈, 설탕 2숟갈. 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설탕 3숟갈, 232, 233. 그게 제가 매일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이야, 그 커피 한 잔이면 그냥 끝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이 듣고 싶고 하면 집에 없으니까 클래식 다방에 갑니다. 커피를 시킵니다.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 수 있거든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오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코드판도 많습니다. LP. 네. 지금보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더 많은데, 편리한데,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편리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들 쌓여 있습니다. 만족해 살고 있습니다. 손 하나 클릭하면 물건들이 집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무료 반품되고 쿠팡,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누릴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잠시 만족하다가 또 헐떡이는 인생을 살아요. 다른 거 더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막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누리고 너무 행복하다 또 찾고 즐기고 누리면서 이상하게 내 내면의 세계는 점점 메말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외적인 부유함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돈이 많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성함이란 내적인 부유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실제로 극빈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극빈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는 못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가난하게 되면요 오히려 탐욕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 저도 경험했고 많이 봤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전부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참 부유한 분이 의사 가정인데도 얼마나 겸손하고 베풀고 신앙 좋고 저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하면요 대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어디를 보는가 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요 마음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고 붙잡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너무 누릴 것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어떤 분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 부흥이 왔는데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신학자가 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외적으로 풍성한 사람? 우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현명함,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 재물과 명성이 넘쳤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근데 그의 고백, 우리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의 1장 1, 2절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에요. 자, 전도서 1장 1,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도서라는 데 보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걸 누린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가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다는 거는요. 우리 제가 설명을 여기다 하지 않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다 누린 솔로몬이 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 실제로 솔로몬은요. 그의 말년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아마 가난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부유해져야 합니다. 내면이 기름지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돈을 버는 것, 취미를 즐기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 등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 벌려고 안 잘리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면의 세계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몇 번 드렸는데 싱크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싱크홀. 길을 가다가 보면 푹 꺼진 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싱크홀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집 전체가 깔아앉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도 있거든요. 여러분 싱크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집안이 튼튼하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물렁물렁하고 튼튼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 외부의 삶에 늘 분주하게 살다가요 내 내면이 푹 꺼지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제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거두고 살았는가? 아니, 내 내면은 지금 무엇을 거둘 수준인가? 그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3번 드린다고 했는데 2번째 질문.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자, 다른 표현하면 내 내면은 부유한가? 기름진가? 이것을 한번 개인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그러면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단순한 삶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단순한 삶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내면이 풍성하게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배짱이처럼 지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수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많은 자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심한 자아가 있죠. 어떤 사람이요, 소심해요. 근데 그 사람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만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러지 그 안에는 용감한 자아도 있습니다. 또 사업상 기질이 있는 자아도 있고요. 또 부모로서의 자아도 있고요. 종교적인 자아도 있고요. 문학적, 예술적 자아도 있고 활동적 자아도 있고 또 침묵하는 자아. 우리 내면에는요, 수많은 자아들의 통합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내면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거절하지 못하다가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예스맨이에요. 자기 자신이 음악을 들을 건지, 공부를 할까? 일을 해야 되나? 자녀를 돌봐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지. 이 내면 안에도 얼마나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내면을 가볍게 여기니까 메말라지죠. 일들에 치여서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또 메말라지죠. 내면에서 전쟁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온갖 관심을 가지다가 또 메말라지죠. 여러분, 겉으로 삶은 풍성한데 부유한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얼마나 거칠고 메말라 있는지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누릴 것들, 자신의 재능과 능력, 시대의 가치관 등이 우리의 내면을 더 외면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강의들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만 보십시오. 이런 강의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권면드리죠.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거 있으면요, 잡다한 거 보지 마시고, 물론 기술 배울 것도 유튜브 같은 것도 요리하는 거 보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좋은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자꾸만 들으셔야지 내면이 강해져요. 오은영 박사 이런 내용들 보면요, 참 유익한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들을 사다가 읽으십시오. 저 그거는 적극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좀 내면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또 그분들이 다 말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까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임재를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심히만 살지 말고, 열정적으로만 사지 말고, 미안해, 깨버렸네. 열정적으로만 사지 말고 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그런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이 풍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 어디서 말해줍니까?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삶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선택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고민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럴 때 또 거절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많아요. 자아의 소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 수많은 자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요구를 해댑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할까요? 잠시. 자, 막 뜁니다. 달립니다. 그러다가 1초만이 10초만이라도 잠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종교에 미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내가 스스로를 그분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지? 나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누구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잠시 멈춥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내면을 풍성히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자 용어 중에 망중한이라고 했는데 바쁜 중에 한간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독교적인 망중한이 뭐냐면 분주하게 살지만 마시고요. 그를 중에 한간 시간을 잠시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세계 채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 실천, 이걸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성경 읽는다? 그러면 잠시 성경 읽으면서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돼, 직장에서. 그럴 때 그냥 막 처리하시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화가 나.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해.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루에도 100번, 하루에도 1000번, 예를 10번씩 가져보십시오. 내 내면이요. 가장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위대하신 분 통치 아래 딱 들어가면서 질서정연한 내면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상담자나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가 이 내면의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내면의 세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단순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재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단순화하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일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함 좀 한번 개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여유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여유 내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를 막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을 끊고 말입니다. 핸드폰 쫙 쳐박아 두시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 있으면 꺼두시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고뇌해보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내 내면의 세계가요 풍성하고 기름지게 됩니다. 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내면의 어떤 풍성함들을 거두는 그것을 생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세계는 정돈되어 있고 풍성하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주자주 들어가고 계신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을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다 들은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진정한 부요함,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내 내면의 세계가 메말라졌는지 황폐하게 되었는지요, 한번 돌아봅니다. 단순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